우리가 평소에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을 받아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보배로운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아주 기쁨으로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가슴치고 통곡하며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직분받아 충성을 하는데 마치 밭에 그 알곡과 그 쭉쟁이가 있듯이 가라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역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쟁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그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은 쭉쟁이는 모아서 다 불태워 버린다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구원은 오직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남편 덕분에 그렇게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그 8식구가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은 거 아니에요. 아마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짓는 일에 동참을 했을 거예요. 그 옛날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그걸 이제 가지고 방주를 지을 때 아마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그 방주 짓는 일을 했지만은 그 수고를 했지만은 그 속에도 들어가 보고 뭐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뭐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밖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방주에 나와서 함께하고 수고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자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죠. 두 집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아주 집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얼마나 그냥 물결이 센지 그냥 글쎄 그 물결이 그냥 많은 집들을 휩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좋은 집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그냥 물이 차고 넘쳐도 조금 더 변함없이 그 집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흘러간 집은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집이고, 그 홍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버틴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 교회 그냥 나오지만은 그냥 교회 바깥에 나가면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헌금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산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죽은 믿음 가져도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님이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게 돼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이렇게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빨리 좀 목욕을 하고 예복을 입는 것이 아주 당연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나중에 와서 보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책망을 하시니까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 이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다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목욕을 하듯이 회개해야 되는데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아. 냄새나는 그 몸뚱아리 더러운 그 모습 그냥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새 옷을 갈아입듯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옛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달이 됐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됐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가 좋은 이유는 우리 수영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 안 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40년 하면서 보니까 이 수영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상하게도 이 수영로 교회 나오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모임이 있는데 뭐 누가 한마디 하면서 뭐 말하려고 그러면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았냐고. 이래가지고 그냥 꽥소리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냥 순종을 해서 할 말도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고 입 다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그분이 성질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항상 기도하면서 덕을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다 변하는지. 우리 수영로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은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임직자들까지도, 심지어는 교역자들까지도 자식을 죽여놓고 그걸 그냥 숨기면서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왔다나 교수래나 목회를 한다는 목사가. 이게 현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타락한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리라. 청함 받은 사람, 교회에 청함 받아서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에 뭐 천만 성도니 떠드는 거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나 과연 구원받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잘 들으세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한 거, 과거에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뇌물 먹은 거, 그 모든 알고 범한 죄, 모르고 범한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회개했더니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회개했더니,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달라고 아무리 금식기도 해보세요. 안 주세요. 그러나 회개하면 주세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그 체험을 했어요. 이야, 집안에는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길도 막막하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구원에 확실히 생기고, 이야,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냥 주님 만날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빌도야 이러고 주님이 그냥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아니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앞길이 막막한데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희한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이 어렸을 때도요,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집안 형편을 아는 친구들이 너는 꼭 부잣집 아들 같다. 그렇죠? 그렇게 생겼죠? 저보고 그렇게 가난한 집 아이 같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너는 꼭 부잣집 아들 같다.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약한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변화시킵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요, 믿음이 없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쭉쟁이와 같은 이 인간을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멘, 변화를 시키는데요. 이야,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목표가 달라지고요, 성질이 달라져. 성질이, 여러분 성질 안 변하는 줄 알지만은요, 성령이 변화 못 시킬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성품이 변화가 되는데, 이야, 타락했던 그 어거스틴이 성자 소리를 듣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추한 옷을 입었던 사람이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나고 흰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 혼인잔치 광경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 맞이할 그 신부들을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한대요.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 모습이 누더기 옷 입은 사람이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변화된 사람,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옛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 왜? 예수님과 너무 닮은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옛날에는 그냥 힘들었는데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져서? 옛날에는 제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뭘로 보고 하느냐, 아들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나오고 평생 직분 맡아서 충성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그 아담의 타락의 속성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님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평생 고행을 하면서, 야, 그 성철 스님과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론은 뭐예요? 난 지옥 간다 그러고 갔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양심적인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걸 그분은 고백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모두가 다 어두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빛 대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 빛 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자,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열매가 있어요.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수영록교에 나오더니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는데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을 밝히 비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때로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졸 때가 있어요. 잠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든지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든지 아니면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기름 준비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뭐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다 같이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하루 중에도 가장 깊은 밤중과 같아요.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취하여 있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첫째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요 특별히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돼요. 네 번째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가 준비할 것이 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루라도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아주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우리 한국의 그 초대교회에 예수 잘 믿는 우리 할머니들은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잤대요. 왜? 예수님 오시는 옷 입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게까지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른다,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고 그렇게 단장을 하고 잠을 잤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문제는 설마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오늘은 오시지 아니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히 내일로 미루게 돼요. 이렇게 미루다가 보면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빈둥만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세요. 기름 준비는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내가 결정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 놓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아무리 부르짖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중에 와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을 안 열어줬다 그랬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름은 오늘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준비해놓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놓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예수는 오셔도 괜찮고, 심지어는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오셔도 괜찮아. 왜? 기름 준비해 놓은 성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항상 준비해 놓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먹고 사는 걱정이 많아요. 내가 과연 믿음이 건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먹고 사는 게 자꾸 걱정이 된다면 이거는 믿음이 병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해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주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건 이방인이나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항상 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나라에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항상 그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간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주세요. 아멘.
그런데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마음이 둔해져. 머리로는 알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아주 그냥 무디어져 가지고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 3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뻐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이야말로 회개하는 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